15장 1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시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띄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보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잃은 것을 찾는 비유 중에 세 번째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비유죠. 그래서 탕자의 비유다 이렇게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탕자의 비유를 가지고 렘브란트 화가는 그림도 그렸어요. 그만큼 이 사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의 말씀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이 세 가지 비유 중에서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은 지금 이 세 번째 비유가 정말 얼마나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그 은혜가 여기에 담겨 있는지 다른 두 가지 비유하고는 사실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도 은혜예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는 것. 두 번째 비유도 은혜입니다.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는 것. 세 번째 비유도 은혜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지금 누가복음 15장에 와서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왔을 적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고 한 상에서 먹고 있는 두 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세 비유를 통해서 엄청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 풍성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먼저는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가 아버지의 풍성을 볼 수 있는데 사실 예수님이 세 번째 비유에서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라는 자체가 대단한 은혜예요. 아버지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물론 당연히 많은 걸 가지고 있어요. 많은 걸 가지고 있지만 많은 거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느냐 이전에 아버지라는 이 자체가 은혜입니다. 아버지라는 자체.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불려지는 이분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많이 부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는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하고. 근데 초기 기독교 공동체 교부들이 예수의 이름도 많이 불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많이 불렀어요. 아버지라고. 오늘날 성도들은 하나님으로 많이 부르죠. 그런데 AD 100년, 200년, 300년 이런 어간에는 그 글들을 보면은 아버지로 많이 불렀어요. 아버지로.
교회에서는 아버지로 이렇게 불려지니까는 영적인 어떤 친근감, 이게 굉장하죠. 하나님과의 이 친근감이 그렇게 굉장할 수밖에 없는 게 꼭 이 교부들에게 나타나는, 또 바울 서신도 그렇고 이렇게 나타나는 글들 속에서는 그리스도가 꼭 증거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가 증거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누구든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아버지에 대한 이 말씀, 그리고 아버지의 풍족함, 아버지의 자비, 그리고 아버지의 아낌없이 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풀진 않아도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풍족한가. 그래서 이 아버지의 풍족함을 이야기할 때에 아버지의 집에 품꾼이 많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은 항상 잔치가 열려도 될 정도예요.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이 아들에게 항상 준비된 새로 가락지도 준비되어 있는 것. 그냥 아버지의 집에는 부족함이 없는 넘침의 풍성입니다. 그게 아버지의 집이에요. 다시 말한다면 우리 아버지에게는 정말 풍족합니다. 모든 것이 풍족해요. 근데 이 풍족은 세상에 없어질 풍족함은 또 다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풍족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예전 시대보다는 지금의 시대가 훨씬 풍족합니다. 먹는 것도 풍족하고 누리는 것도 풍족하고 그야말로 풍족해요. 근데 이러한 땅에서 누리는 이런 풍족은 우리에게서 없어질 것들이고 우리의 육신이 끝났을 때에는 땅에 있는 이 풍족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영원한 풍족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만이 가지고 있는 이 풍족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자비가, 아버지께서 그 은혜의 자비를 베풀어 주는 것들이 엄청나다는 것을 탕자의 비유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이 자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아버지가 하늘 아버지인데, 물론 이 말씀 속에서 학자들은 또 해석을 할 때에 첫째 아들은 다음 주에 보게 될 첫째 아들은 유대인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둘째 아들은 이방인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말씀을 해석하는 데는 참 다양해요. 제가 오늘은 아주 다양한 해석을 하나를 봤어요. 지금 그거를 제가 고민하면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물론 예수님은 이 탕자처럼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탕자에 살았던 이 먼 나라에서 아버지에게서 먼 나라로 이렇게 떠나온 것처럼 보았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먼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세상으로 왔고, 이 탕자의 비참한 인생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그분은 탕자처럼 호랑방탕에 사는 건 아니지만은 그도 이 땅에 와가지고 참으로 비참한 돼지의 지역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는 그 어떤 비참하게 살아가는 인간의 육신을 입고 33년을 사셨던 것. 가만히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이 비유에서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에 온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춰도 참 은혜스럽구나 라는 것을 저도 혼자서 그런 어떤 글을 이렇게 읽으면서 그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죄인의 모습으로, 죄인은 아닌데 비참한, 그야말로 머리 둘 것도 없이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그리고 그분의 쉼 자체도 없는 그런 바쁘게 사는 그 33년 6개월의 그의 인생의 그 걸음, 이 탕자하고 비교할 수 없는 걸음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문득 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제가 그런 측면으로 접근한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을 이 본문에서 아버지로 말씀하시는 이것이 영적으로 얼마나 친밀한 관계인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볼 수 없었고, 그래서 늘 그들은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에요. 하나님은 계신데 이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늘 보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가까이 하면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 유대인이죠. 그런데 교회 역사에서 중세시대가 하나님을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중세시대에 하나님이 너무너무 무섭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 하나님에게 잘 보여야 돼요. 하나님에게 잘 보이기 위한 그들의 모든 공로의 사상들이 중세시대에 막 흘러갑니다. 누가 이렇게 하나님을 무섭게 만들었을까? 혹시 우리 풍성한 교회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 가르쳤습니까?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 가르치 않았어요. 그래서 요즘 교인들이요, 저가 처음에 개척을 했을 적에 그런 교인들도 있었어요. 아, 목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번 주일날은 어디를 가야 되는데 그거를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주일날 어디 갈 때는 저한테 전화하고 하지 말라고. 제가 가라고 할 수도 없고, 제 허락 받고 가면, 그러니까 제 허락을 받고 가면은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제가 저한테 허락받지 않고 가면은 하나님이 때리실 것 같아요. 아니, 누가 하나님을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았습니까? 주의를 지키려고 하다 보니, 자기가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는 주의를 안 지키면 하나님이 때리시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요. 주의를 안 지키면 하나님 때리셔. 11조 안 하면 하나님이 때리셔. 이렇게 계속 받고 나니까는 심지어 어디까지 가냐면 목사님한테 대들면 하나님이 때리셔. 그래서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한국교회 강단이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굉장히 무서운 분으로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어가지고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사랑이 얼마나 많으신 분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그리스도가 없다면 하나님은 되게 무서운 분이에요. 엄청나게 무섭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 아들을 주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 아니라 사랑이 굉장한 분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유대인처럼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고, 이 본문을 보세요. 하나님 무서운 분입니까? 이 아버지가 무서운 분입니까? 세상에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유산 다 주고 자기 마음대로 허락방탕하고 돌아올 때에 막 끌어안고 그대로 다 받아주고, 세상에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누려야 됩니다. 누려야 돼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을 아버지로 누리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아버지로 또 누려져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활력이 넘치게 됩니다. 한 가정에 아버지가 있죠. 그러니까 저는 저희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면서 보는데, 제가 농담도 잘하고 애들하고 이러니까는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아이들의 얼굴이 그늘이 없어요. 근데 아버지가 저는 안 됐어요. 아버지가 늘 무게를 탁 잡고 있고 근엄한 모습으로 있다고 해보세요. 애들은 집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숨 막힐 거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에 아버지가 하나님이 그런 분으로만 보여진다면 신앙생활에 얼마나 숨이 막히겠습니까? 유대인이 숨 막히는 신앙생활 하는 거고, 중세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신앙인들이 얼마나 숨이 막히겠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누리는 은혜. 자, 그럼 하나님을 아버지로 누리는 은혜 아래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 되죠. 우리의 모습은
타락한 본성의 비참함입니다. 얼마나 타락한 본성이냐면 아버지의 것을 요구하면 그냥 아버지의 것을 달라고 하는 그런 배은 방법,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아다마. 원래 히브리어로 아다마 했을 때는 사람이거든요. 사람을 지었어요. 사람을 지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것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내 권한이다 이겁니다. 이거는 내 거라 이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이건 내 거니까는 너가 이거 건들면 안 돼. 근데 인간은요, 자기 것인 양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표현이지만은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고유한 권한을 자기가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거예요. 우리 수도 없이 아버지의 것을 요구하고 아버지의 것을 내 것으로 삼으려는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이 악한 본성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일을 이끌어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것을 가져와가지고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자기를 위해서 해요. 아버지로부터 재산, 유산을 물려받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와서 허랑방탕하게 쓸 때에는 자기를 위한 삶을 삽니다. 이게 타락한 본성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는데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하니까 삶을 어떻게 사냐면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하는 모든 일들도 자기고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것이 자기입니다. 그래서 시간도 자기를 위해서, 공간도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이 자기를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아버지가 볼 때는 그냥 아버지 것을 낭비하는 거죠. 아버지께서 시간도 줬고 아버지께서 공간도 줬고 아버지께서 생명도 주었고 다 주었는데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아버지를 위해 살아야 되는데 자기를 위해 살으니까는 시간도 허비하고 공간도 허비하고 모든 것을 다 허비하는 거예요. 다 허비하고 나면 남는 게 뭡니까? 그냥 비참함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은 이 아들이 돼지를 치는 일을 하게 되고, 지금 이 말씀을 잘 보게 되면은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들이 왜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지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러면은 그들이 지금 바리새인은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돼지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죠?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지금 그걸 가지고 돼지 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부정한 그 짐승에게 가서 부정한 것을 하는 일에 도와주고 그리고 부정한 자가 먹는 음식을 먹고 있는 이런 이 비참함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원래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에요. 원래 우리는 돼지예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께 들려질 수 없는 부정한 짐승인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가 정결합니까? 우리 정결할 수가 없어요. 원래 우리 부정한 짐승입니다. 거기에다가 부정한 짐승 곁에서 돼지가 먹는 그 쥐염의 열매를 먹으면서 그 돼지 우리에서 뒹굴어야 되니 삶 자체가 부정하고 비참함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어떤 것을 동원할지라도 내가 해방될 수가 없어요.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존재인 둘째 아들입니다. 본성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는 자기를 위해서 성을 건축하고 삽니다. 가면 갈수록 그 영혼은 어떻게 되죠? 점점점 비참한 상태로 빠져가게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버지가 이루어 가시는 그 일에 믿음으로 참여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본성은요, 아버지가 이루어가는 일에 믿음으로 참여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늘 주도적으로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은 내가 되어 있는 것이고 내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이 주권의 은혜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둘째 아들의 영적인 빈곤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를 나가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여기 이제 이 부분을 해석할 때 원래 1차적으로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일이지만은 또 한면에서는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에서 은혜로 나아가려면 아버지밖에 없어요. 아버지에게로 가는 길밖에는 없는데 아버지로부터 나와가지고 아버지와 떨어져서 자꾸 신앙생활을 하니까는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그 비참함을 알면 알수록 영적으로 비참해진다는 것은 영적으로 곤고해진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곤고해지면은요 아버지가 안 보여요. 그게 오늘날 교인들에게 정말 가득합니다. 사실 우리 풍성한 교회도 돼지우리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우리 교회 뿐이겠습니까? 교회 건물이 화려하다고 해서 돼지우리가 아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 교회가 돼지우리가 안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돼지우리 돼요. 돼지우리에서 그냥 뒹굴어요. 그러면서 몰라요. 교회 안에서 뒹군다고 생각하는데 참 영적인 비참은 뭐냐면은 내가 돼지우리에서 뒹굴면서도 내가 둘째 아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둘째 아들을 항상 이렇게 해석하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에 내가 돌이켜 회개하고 그리스도에게 돌아온 복음 전도적 측면에서 풀어가는데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지금 여기에 나오는 세리와 바리새인들이 같이 언급되는 이 말씀의 비유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 그리고 그 다음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같이 묶여가는 상황 속에서 지금 비유로 말씀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모든 세리와 죄인의 모습이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좀 더 나아가가지고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이기도 하고 모든 세리와 죄인의 모습이라면은 그리스도와 한 상에서 먹고 마시는 이 기쁨이 가득할 것이고 그러나 그 기쁨의 모든 것들을 다 잃어고 상실해버리고 또 바리새인처럼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면 영적인 비참함이 곤고함이 그에게 있을 것이고 그게 이제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이 요소들이 같이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지상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지상의 교회는 여러분들이 뭐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 교회는 마음에 안 들어. 정말 내가 정말 신앙생활 할 때 좋은 교회를 찾아가야 돼. 세상에 좋은 교회가 어디 있고 자기 마음에 좋은 교회겠죠. 모든 지상의 교회는 영적인 전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전투를 한다는 것은 문제들이 다 산재에 있다는 것이죠. 사람의 냄새가 날 수밖에 없고 타락한 본성이 그 안에 자리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게 왜 타락한 본성이 왜 없겠습니까? 저도 사역하다 보면은 타락한 본성이 막 드러날 때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복음 15장을 보면은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인데 20절에 보게 되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버지의 사랑은 아들이 집을 나갈 때부터 아들이 집에 돌아올 때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아들이 유산을 가지고 나갈 때부터 돌아올 때까지 변함이 없는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기서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릅니다. 그냥 비유의 말씀이니까는. 그러나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관심은 아들에게 있기 때문에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알고 아버지는 이 아들을 맞아줍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못 보죠. 아버지께로 가야 된다는 걸 알고 돌아는 오는데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있어요. 거리가 멀리 있어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둘째 아들의 스스로 돌아오는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면은
둘째 아들이 스스로 돌아올 수 있는 부분이 남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이게 참 성경을 해석하는데 되게 어려운 부분인데, 인간은 하나님께로 스스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려면은 누가복음 전체를 사실 봐야 돼요. 누가복음 전체를 볼 적에 누가복음은 누가 먼저 이 세상에 오셨는가를 봐야 돼요. 사람이 먼저 아버지께로 갔습니까? 아니면은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을 이 세상에 먼저 보냈습니까?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을 이 세상에 먼저 보내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먼저 언급을 합니다. 그게 풀어져야 오늘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이 행위는 지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함께 한 쌍에 먹고 마시는 이 장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장면을 풀 적에 아버지가 그의 아들을 먼저 보내주지 않으면은 아들로서는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은 아버지께로 사실 갈 수가 없어요. 전적으로 타락하고 무능력한 우리에게는. 그런데 이 부분을 아들이 일어나서 갔다라는 부분만 그냥 보게 되면은 아들에게도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어떤 신앙의 요소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 결국 구원은 어떻게 만들까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에 있는데, 이것을 넘어가지고 인간도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께로 가면 된다라고 하는 인간의 행위 쪽에도 들 수 있는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이라는 이 책은 장절이 여러분들 늘 성경을 읽을 적에 성경의 사건은 앞뒤 계속 다 연결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누가복음은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쓴 편지잖아요. 첫 번째 편지인데 그 편지가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것인데 1장부터 24장까지 하나로 딱 써여져 있는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읽을 때에는 1장부터 그냥 쭉 읽어오는 거지 1장 읽고 2장 읽고 난 다음에 15장은 별개로 읽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로 통으로 쭉 읽는 거예요. 그럼 하나로 통으로 읽으면 결국 복음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먼저 온 것입니다. 그분이 와서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분이 와서 자기 백성, 왜냐하면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해가지고 하나님께로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만나 주셔야 돼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 그들을 위해서 오셨죠.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하고 죄인들이 구원에 이르러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원 되시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럼 죄인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온 거예요.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절하지만은 하늘을 우러러 자기 죄에 대해서 고개를 들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에게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오셨으니까. 그래서 오늘 15장 1절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어 가까이 오니, 이렇게 가까이 오는 이 걸음도 은혜이지만은 그 걸음이 있기 먼저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의 세리와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먼저 오지 아니하면 누가 하나님의 아들에게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그가 먼저 육신을 입고 오셨고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그냥 온 거 아닙니다. 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은 어디서든지 간에 분명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누가복음 15장에서는 그들이 예수님에게로 온 것이에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13절에서 이런 비유를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래서 15장 1절에는 이 세리들이 예수님에게로 나오고 15장 21절의 비유에는
둘째 아들의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둘째 아들의 기도가 어떤 내용입니까? 21절에 나오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누구의 기도입니까? 18장 3절에 나오는 세리의 기도들이 이런 기도예요. 모든 죄인들의 기도가 바로 이러한 기도일 것입니다. 이렇게 흘러가는 영적인 흐름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실 때에 그러면 둘째 아들은 누구냐? 라고 했을 때에 모든 세리와 죄인, 모든 세리와 죄인, 이 모든 세리와 죄인이 바로 우리들이라니까요. 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있잖아요. 이 모든 세리와 죄인도 지금 누가복음 15장까지 왔거든요. 누가복음 15장까지 왔으면은 예수님의 사역이 끝을 향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의 사역이 끝을 향하고 있다면은 예수님께서 벌써 사역을 3년 6개월 하시니까는 3년 동안 갈릴리 지역과 유대 지역을 다니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치유의 사역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세리들도 듣고 죄인들도 듣고 유대인들도 듣고 바리새인들도 듣는데, 유대인하고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의를 내세워가지고 자기들의 공로를 내세워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있고, 세리와 죄인들은 자기들이 원래 죄인이니까 자기들이 원래 남의 것을 갈취하는 거니까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이 고개도 들지 못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예수님이 와서 말씀을 전할 때에 예수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였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였고 예수님이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니까는 이들이 이 말씀을 알기 때문에 와서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돌아가는 은혜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이게 참 회개입니다. 참 회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아니면은 참 회개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에게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 중에 누구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 그의 영으로 우리 중에 누구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자기 공로가 아닙니다. 첫째 아들이 다음 주에 설교하겠지만은 첫째 아들은 이 은혜를 몰라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은혜를 몰라요. 그러나 모든 세리와 죄인들은 알죠.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돌아감의 은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풍성합니다. 얼마나 풍성하냐면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이 은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이 은혜는 그의 옷이 바뀌어요. 남루한 옷에서 좋은 옷으로 바뀝니다. 근데 헬라어에 이 좋은 옷은 아가도스라는 것인데 사실 좋다라는 이 뜻은 선하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 선하다는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은 더러움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돼지 우리에서 비참함의 그 옷이었다면은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을 통해서, 근데 이것을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었다. 그러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고 나니까는 새 옷이 돼요. 이 더러운 옷은 우리가 씻을 수 없습니다. 더러운 옷은 우리가 버릴 수가 없어요. 이걸 벗겨주셔가지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실 뿐만이 아니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가지고 아들로서의 신분을 회복을 해줍니다. 살찐 송아지. 자, 이 송아지, 그래서 이제 이 송아지를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을 푸는데 많은 교부들이 이 부분을 이 살찐 송아지가, 왜냐하면 지금 이 말씀을 바리새인이 듣고 있잖아요. 바리새인이 듣고 있고 서기관들이 듣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데는 반드시 제사의 제물이 필요한 겁니다.
이때에 이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고 했을 때에 제물이 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의 신분이 회복이 된다라는 것을 또 해석을 해요. 참 어찌하든지 간에 교부들은요, 이 말씀들을 풀어갈 때에 인간의 공로는 없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의 제물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자꾸 찾기를 원했고, 그리고 그것을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과할 정도로 해석을 했어요. 근데 저는 안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과할 정도로 해석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가 너무 안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과할 정도로 해석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은가. 물론 우리가 해석하는 데는 다 다양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그런 것까지는 안 가셔도 되지만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해석해서 가르쳐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좀 과하다 할지라도 이 부분에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의 제물이 되시는 은혜라면 얼마나 풍족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잔치는 최고의 잔치가 됩니다. 사실 유월절 어린 양이 희생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잔치는 풍성한 잔치죠. 그런데 유월절 최후의 만찬에 그 저녁에 드시는 그 식사의 자리에 이 잔치가 풍성하냐라고 했을 때는 풍성하진 않죠. 떡과 빵과 포도주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풍성합니까? 이 잔치의 실제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또 빵과 포도주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빵과 포도주가 누구를 가리키고 이것을 보았을 때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풍성한 양식이 되니까는 이 잔치가 풍성한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희생되는 이 천국 잔치 얼마나 풍성합니까? 세상에 그 어떤 음식을 차려놓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만큼 풍성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결론에 가서 오늘 탕자에 비유해서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 그럼요. 이 아들은 죽었어요.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았어요. 비참함으로 죽었다가 이제 살았어요. 우리는 돼지 우리 안에 있는 부정과 비참함에 있는 죽은 상태에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어서 살았습니다.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것입니다. 이게 바로 탕자의 비유에서 주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비참함을 알아야 돼요. 비참함을 알면 알수록, 사실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하다는 것은 우리의 비참함을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가를 알게 됩니다. 만일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비참함이 같이 자리를 잡고 있다면 하나님의 이 풍성한 은혜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우리 공로가 땅 앞에 서는 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이 풍성의 은혜는 반감되게 되죠. 전적으로 무능력하고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그의 아들을 보내는 것이고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신분을 회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서는 아들로서의 신분이 회복이 됐어요. 아들로서의 신분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아들로서의 신분이 회복이지만 더 나아가게 되면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의 신분도 회복이 되게 됩니다. 하늘의 영원한 기업도 얻게 됩니다. 나아가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풍성이 엄청 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참하면서 이렇게 여러분들 바뀌었어요. 모든 세리와 죄인이었는데 여러분들이 세리였고 여러분들이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 상에서 먹고 마시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걸로 끝난 건데 이놈의 이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들 때문에 그렇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먹고 마시는 것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걸 이유를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먹는다고 하니까는 그것 때문에 풀어준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상을 먹는
것이고 시편 23편에 기록된 대로 우리의 원수들 앞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다윗이 무비보셋을 불러서 한상에서 먹고 마시듯이 그런 은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은혜를 알면 알수록 크고 사랑을 알면 알수록 큰데 그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모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지금 한상에서 먹고 마십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열심히 종교생활을 했던 바리새인들,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했다고 자부하던 그 사람들은 죄인들이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한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수군거렸습니다. 이것은 수군거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상에 앉는 은혜의 자리에 가야 되는 문제이지 언제부턴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이 은혜의 상의 자리를 벗어나가지고 은혜의 상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비평하고 비판하고 불만하고 또 그리고 원망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고 참 비참한 이 모습, 그리고 영적으로 더러운 모습, 추악한 모습, 주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고 새 옷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셨고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셔서 그리스도의 삶에서 먹고 마시게 하셨으니 이제부터 우리의 신앙은 그리스도 예수로 인한 기쁨과 배부름과 즐거움과 풍성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